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사순절의 영적 유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이라고 말하죠. 그 제2의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부활절 4월 20일 주일 전까지 이제 사순절로 우리가 그 절기를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과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사순절 절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내 믿음의 개인적인 믿음의 삶을 어떤 영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순절 절기 그 기간을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올해 2025년의 사순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수요일 3월 5일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자, 그 지난주 3월 수요일 3월 5일부터 이제 4월 20일 부활주일 전날 그 토요일까지의 40일 기간을 가리킵니다. 사순절 첫날인 3월 5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것은 특별히 이곳 미국의 한인교회에서보다는 가톨릭과 루터교, 성공회와 같은 그런 교회에서 더 많이 지켜지는데, 그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바로 죄를 참회하는 그 상징으로 머리에 혹은 이마에 이제 십자가를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죄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제2의 수요일은 이제 사순절을 알리는 그러한 시간이며 회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사순절의 40이라는 숫자는 이제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시험 받은 기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과, 그리고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간 머물렀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이 40일간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40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는 연단과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의미로서 중요한 의미를 상징해 줍니다. 4월 20일 부활절 전날 그 토요일까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회개와 절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2025년 사순절을 맞이했으며,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많은 영적 유익을 체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언자 요엘의 바로 같은 교회에서 1장 15절과 2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엘서 1장 15절과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나니. 자, 1장 15절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그리고 2장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라는 말씀을 하였죠. 자,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에 같은 요엘서 1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본문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고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과 13절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고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삶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로부터 생명을 원한다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마음을 바꿔야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것이 금식으로 애통해하며 그리고 전심으로서 주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3절 말씀에서도 슬픔과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통해함과 그리고 회개를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마음이 바꾸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인간의 의지의 자리로서 이 마음이 함께하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마음이 변화해서 우리의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중요한 그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금식과 그리고 울며 애통해하는 것, 그리고 13절의 마음을 찢는 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를 보여주는 것으로 참된 마음의 그 변화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금식과 애통함 그리고 마음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행위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것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는 그 심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이 이사야 5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마음을 철저하게 바꾸라라는 것이니까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유엘 선지자도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의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들 모두가 강조한 것은 바로 철저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비록 많은 우리 한인교회들이 사순절 전체 40일간의 기간보다는 부활절 전 고난주간 한 주간만을 지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해도 우리는 사순절 이 절기를 통해서 의미 깊은 영적 유익을 얻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금식과 절제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유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유익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면서, 다시 말해서 어떤 오락이라든가 어떤 여행 모임,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면서 내 자신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자신의 육신적 욕구를 이제 자제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와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닮아가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가 아니죠. 그러나 325년 니케아 공회 혹은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말하지는 그 325년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정해졌죠. 바로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에 의해서 실천되어진 그런 기독교의 그 교회력 속에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절 40일 전에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사순절 절기인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는 엄격한 금식과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이, 그리고 자선 행위를 하는 것이 중심적인 핵심적인 요소였죠. 본문의 유엘 선지자가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금식과 회개를 통한 마음의 철저한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 유익을 얻으며 그리고 부활절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